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된 경우가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질병이 걸려서 그 질병에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업이 망해서 또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좀 어려움을 당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의 권유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가족의 권유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경위가 사람마다 이렇게 좀 다 다른 경우가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에서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그런 역사 속에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하죠. 다시 성령 체험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은 이제 바로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고 그런 모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에 있는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고넬료와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또 이웃들을 다 모아가지고 베드로를 초청을 했는데, 그 베드로가 거기에 모인 사람을 두고 이제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은 지난주에도 좀 본 것 같이 몇 가지 말씀의 내용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를 따지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었고 유대인들만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유대인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돼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평해지고, 또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형제 자매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화평을 이루게 되는 그런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리고 귀신에게 눌려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마귀에게 또 눌림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시고 약한 자를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고, 부활하셨을 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재림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전한 그런 메시지의 내용인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이것이 바로 핵심 그러한 베드로의 설교의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쭉 전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말씀을 쭉 전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하늘로부터 성령이 쫙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선가 뭐 신비한 능력이 확 왔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요,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영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물질적 존재를 물질이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노아의 시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했어요. 노아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을 했죠.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됐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였는데, 그런데 노아의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서 우리는 이 노아의 시대의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 영, 혼,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해서, 그렇잖아도 죄를 짐으로 인해서 영이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영이 이제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노아의 시대에 떠났던 그 영이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왕이라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간헐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오순절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그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물붓듯 부어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해서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이 열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가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노아의 시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노아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시대까지는요, 약 250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이 약 2500년 전까지만 해도 2500년 동안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25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바로 그렇게 2500년 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오순절의 사건은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이고, 오늘 사도행전의 고넬료의 가정에 이 성령이 임한 것은 그 성령님이 유대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에게도 내리시는, 성령이 내리시는 최초의 공식적인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외적인 역사로 능력이 임하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어지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장래일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냥 임하면은 임하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임해가지고, 그 권능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 권능을 가지고서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임하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양한 형태로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임할 수도 있고, 갑자기 내 입에서 막 방언이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막 어떤 진동이 와가지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이 터지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혀를 하나님께서 내 혀를 사로잡아 가지고 방언을 하게 되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바로 그런 외적으로 나타나는,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 밖으로 다른 사람도 보고 저 사람에게 지금 성령이 임했구나 하는 것을 임할 때,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인 표적으로서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외적으로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역사가 일어나요. 내적으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36장 27절에서도 성령이 임할 때 그런 내적인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 36장 27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외적으로도 막 그런 방언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영의 눈이 열린다든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의 역사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 안으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외적으로는 능력을 받게 되고 내적으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은 어떻게 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럴 때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안으로 들어오는 걸,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주하게 되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엄청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요, 또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로마서 8장 10절도 같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디에 들어오는 것이냐? 내 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그 마음 안에는 내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외적으로는 능력이 나타나고 내적으로는 내 영이 살아나서 내가 거듭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 사람과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데 다양한 형태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 상황, 우리의 영이 기능을 하지 못할 때는요, 영의 세계를 내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세계도 알지 못하고 천사의 세계도 알지 못하고 마귀의 세계도 알 수가 없어요. 느낌이 오지를 않아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아느냐? 무당 신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귀신에 뒤집힌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나 그 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돼서 내 영이 깨어나고 내 영이 살아나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귀신을, 마귀도 영이에요. 귀신도 영이에요. 그런데 이 영을, 내 영이 살아나서 내가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영을 쫓아낼 수 있는, 이 영도 볼 수도 있고 이 영을 느낄 수도 있고 영도 대적할 수 있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 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역사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네. 마귀가 때로는 우울한 마음을 주기도 하고 슬픔의 마음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막 두려움의 마음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러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여서 영이 깨어나면 그 영이 그때부터 눈이 열리고 영이 감각이 열리면서 그걸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고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성전으로 가는데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게는 은과 금은
안진뱅이가 은과 금을 구했지만은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주지 못하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우리도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질병의 세력이나 병마의 세력이 왔을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냥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네. 또 사도행전 4장 8절 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원래는 공부를 조금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지적인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힘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받게 되고 뜨거움을 느끼게 되고 또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한꺼번에 3,000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거는 베드로의 언변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바로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임하시게 되면 내가 능력도 받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는 내 힘으로 과거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살지만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의 삶이 훨씬 더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죄악된 세상을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의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되다고 그랬으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영은 보이지 않죠. 혼은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몸은 육체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육체도 가지고 있지만 정신도 가지고 있고 정신도 가지고 있지만 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이 죽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신이나 육체가 주인이 돼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정신으로 살든지 내 육체의 욕망대로 살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받게 되면 어떤 생각이냐? 성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가지고 영이 주체가 돼가지고 영이 내 정신과 내 육체와 삶을 끌고 가는 영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게 돼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간단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체가 달라져 버려요. 내 삶의 주체가 달라져 버려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욕망대로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살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영이 살아나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러니까는 영이 내 육체와 정신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영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영의 감정으로, 영의 축으로, 영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생각과 육체와 원하는 대로, 그 목표대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영이 영이 깨어나 버렸어요. 영이 살아나 버리니까 영의 세계가 느껴지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게 돼요. 천국이 느껴지게 돼요. 지옥이 느껴지게 돼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인생이 죽으면은 죽음 이후의 세계, 지금 현재도 이 육신의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 이 영의 세계가 다 보이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그 영에다가 목적을 두고 영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는, 영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러한 이제 나의 과거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죽었다. 내 욕심, 내 욕망, 나의 원함은 나는 죽었다. 나는 죽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돼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나를 끌고 가고 나는 그 주님이 끌고 가는 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성령을 체험을 하시고 이런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조금, 다 이런 것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걸 느끼기는 하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풍성하게 살아가느냐 있는 것에 차이만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풍기만 틀어서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날씨가 뜨거우면 뜨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차가우면 차가움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데 내가 느낄 수가 없겠어요? 하나님이 오기 때문에요, 내가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왜 그걸 느끼느냐? 인간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고 특별히 인간에게는 영을 주었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올 때에 우리가 뭐냐면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외적으로 느낌이 있다 이거죠. 뜨거움이 있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어떤 충만함이 있다든지 이런 외적인 느낌이 있고, 또 내적으로는 내적인 느낌이 있어요. 내적인 느낌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떠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하진 않아요. 왜? 남의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이러는 거지 남의 아버지 보고 아버지 이렇게 해요? 그 나오질 않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부모와 자녀와 사이에는 뭐 천륜이라고 그러잖아요. 혈통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아빠, 엄마라고 부르게 돼요.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러지게 되고 부모는 자녀에게 또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하게 돼요. 그 연결이 있어요. 그 끈끈함이 있어요. 그 어떠한 것으로서도 느낄 수 없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피가 땡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 영을 살리게 돼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내적으로 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겠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어떨 때는 그냥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버지 그랬을 때 느낌이 전혀 안 온다. 이게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 그러는데 뭔가 눈물이 팍 쏟아진다거나 감동이 온다든지, 내가 부모에게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이렇게 그러잖아요. 멀리 떠나 있다가도 엄마라는 소리가 들을 거면 뭐 우리가 엄마에 대한 어떤 영상이 나온다든지, 뭐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나온다든지, 그런 노래를 듣는다든지 이러면은 마음이 어때요? 뭉클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뭐 아버지에 관계된 노래라든지 엄마에 관계된 노래를 부르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많이 줘요. 왜? 느낌이 있어요. 엄마라는, 엄마하고 부를 때 부르는 그 엄마가 나에게 다가와서 해준 그런 여러 가지들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감동이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가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 나와 그분과의 관계 속에 일어난 것들이 주마등처럼 생기면서 내 마음에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의 능력이 나도 모르게 그 성령의 능력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한 10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20이나 있고, 성령이 많은 사람은 많은 능력으로, 성령이 적은 사람은 적은 능력으로 살아가게 돼요. 능력이 와요. 그리고는 영이 주체가 돼요. 내가 육신적으로 막 살려고 그러다가도 여기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 예배 드리다 보면 그래 내가 너무 육신적으로만 살았어. 너무 내가 세상적으로만 살았어. 이런 말이죠. 후회가 있고요. 반성이 있고요. 느낌이 있어요. 그걸 왜 그냥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막 영이 그냥 완전히 내 생각과 영을, 내 육신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그냥 팍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영의 생각은 있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살지 못하는 삶이 있을 뿐이지 영이 주체가 되어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역사를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성령이 얼마만큼 임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그 형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수록 능력이 더 확 오고 생명이 더 확 주어지게 되고 그 능력으로 살게 되고 막 영이 막 주체가 돼서 막 그냥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천국이 느껴지고 막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 보세요. 그럼 막 영의 세계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막 느껴져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걸 믿기는 하지만은 충만하지는 않다. 막 뜨겁지는 않다. 불타오르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을 내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내 영이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면서 그 충만함을 원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면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는 것이죠.
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쭉 지내면서 살 때에 처음 성령 받을 때는 저는 어디 가서 집회 가서 이런 데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삼각산에서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삼각산에서 막 기도하다가 또 혼자 방언도 혼자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방언이 임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더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연구하고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말씀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막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읽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막 외적으로는 막 방언이 터지고 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 깊숙한 게 들어오면서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지금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지금 여기서 내 안에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충만하게 느껴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대체적으로는 막 성령의 외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대체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네.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외적으로도 막 뜨겁게 막 부르짖며 방언도 하고 통성도 하고 막 할 때는 성령이 막 그렇게 방언도 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뭐 뜨거운 것도 있고 막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 말씀을 조용하게 읽으면은 말씀이 내 안에 쏴 들어와서 잔잔하게 되어지는 그런 체험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나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내적인 역사, 이 말씀이 뭐냐면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돼서 내 영이 막 살아나고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내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다 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임해버려요. 말씀이 듣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막 높이는 그러한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니까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할례받은 신자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할례받은 신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 딱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느꼈고 그 믿음의 구원의 표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막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참 다 깜짝 놀라니까 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유대인만 믿는 건 줄 알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것도 유대인만에게만 주어지는 건 줄 알았는데 막 이방인들에게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막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막 이러니까 다 놀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처음에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전체 유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와 같이 취급했던 사마리아 땅에, 그래도 거기는 그래도 유대 땅이니까, 이스라엘 땅이니까, 그거는 유대인들이 속한 것이니까. 그런데 거기를 넘어서서 땅 끝까지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까지 포함된, 할렐루야, 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계, 이 온 세상에 바로 복음이 증거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10장 46절 말씀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령이 충만해서 막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써라반도바써라 막 하면서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막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전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하나님을 높이는 건 줄 알았더니 막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그래. 하나님을 높였다는 이 메갈리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선언하다, 찬양하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오셨어요. 예. 성령이 오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우리도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 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장독대에다가 냉수 하나 딱 끓여놓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좀 더 산에 올라가면은 좀 희한하게 생긴 거 이렇게 보면 거기다가, 아니면 막 그냥 100년 된 200년 된 나무에다가 막 빨간 거 노란 거 이렇게 걸어놓고 거기다가 또 뭐 비나이다. 왜? 하나님을 접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접촉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이거는 내 인생에서 역사적인,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과는 이제는 내가 연결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세례를 주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라고 그랬습니다. 세례를 주게 됐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겠죠. 막 그냥 성령이 막 바람처럼 불처럼 막 역사를 일어나니까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성령에 다 받았고 성령 우리와 같이 오순절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와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막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막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막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니까 어떤 녀석이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으니 누가 물로 세례 줌을 금하겠느냐. 유대인의 율법이 구하면 금하겠느냐. 아니면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느냐 라고 해서 세례를 주게 됐다는 거예요. 세례는 뭡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아멘. 세례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세례, 물은 할 때 세례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라고 했어요. 우리도 교회에서도 6개월이 걸리거나 3개월 지나면 교회 나온 지 3개월, 6개월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세례를 주죠. 세례를 주기 전에 세례 문답을 하죠. 세례 문답이 10가지, 20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핵심이 뭡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겠습니까?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죄짐을 해결할 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거를 내가 믿고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이게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주니까 이게 뭐냐면 구원의 표다 이거예요. 이제 당신은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때부터 믿음이 더 출발되어서
더 이제 성화되어져 가고 믿음이 더 커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례는 구원의 표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령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람들이 뭐냐니까 베드로에게 아이고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좀 말씀 좀 전해주고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 받고 이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했다 이러네요. 수일 더 유하기를 아주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수일 더 청하기를 원한다. 이 유하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 갈릴리의 어부로서 그저 뭐 고기나 잡아서 자기 살기에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 유대인에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성령 받은 사람, 믿음 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막 그렇게 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만약에 주의 종이 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제가 그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은, 그렇다면은 제가 끼칠 수 있는 역량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우리 가족이나 부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에 좀 세금 좀 내가지고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겠지만 제가 예수 믿게 되니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신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목회자들에게도 또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을 끼쳐요.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그냥 말로만 그냥 한 며칠 더 묵었다 가세요가 아니라 뭐 당신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영향력 아래 그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은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오면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이 있으면은 은혜가 되고 그 사람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이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더 많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 우린 다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한 것을 보고 놀랐어.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이 늘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이 표어대로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 주소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 안에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감각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화시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외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성령의 내적인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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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바람처럼 물처럼 생물처럼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오늘 이곳에도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방언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예언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환상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고 성령의 외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더러운 귀신들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강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과 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사탄의 생각과 감정이 예수로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의 가정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가득 주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 강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육체가 주체가 되어 또는 정신이 주체가 되었던 삶을 오늘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영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이제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과 감정들은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이 떠나갈지어다. 슬픔과 외로움이 떠나갈지어다. 사탄이 준 모든 생각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79장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마음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